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렵고도 쉬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본문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예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명료하고 쉬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과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쉽고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이 1절에 기록이 됩니다.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솔로몬 성전의 규모적으로는 2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면적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면적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공되지 않았던 성전이었는데 제자들이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감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은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보기만 해도 너무나 멋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는 실제로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무너진 파괴가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실제로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핍박과 또 박해가 심한 날이 올 것이고 너희들이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긴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이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바로 앞에 있는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앞에도 쭉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재난이라는 표현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여서 설명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대가 오는 그 장면 안에서 그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을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 앞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고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마음 안에서 덜컥 겁이 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단순하게 정말 어쩌면은 순진하고 또 순수한 마음에서 저 성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끌려가서 매질당하고 또 재판관 앞에 서고 임금들 앞에 또 권력자 앞에 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덜컥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뜬금없이 또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세요. 10절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그들이 권력자 앞에 서게 되고 임금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매질을 받을 것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된대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예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관점보다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보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대요. 먼저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누구에게요? 만국에. 만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만국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방인들입니다. 현재까지 복음은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이제는 너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언제요?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이야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산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졌거든요. 실제로 그날 당일 아침에 눈을 뜬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더 큰 그림에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마주하는 때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만국에게,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물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겠죠.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 고난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너무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주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하는 이가 너희들이 아니고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싶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아마 20대 초중반, 예수님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을 때 20대 초반, 중반 아니면 후반 정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자들은 사도적인 모습, 사도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막 끌려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하는 사람들을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제자들의 수준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뭘로 감탄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 가운데 감탄하면서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그들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저 성전 우리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어딘가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장면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들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할 말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때는 아마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또 이상한 얘기 하시는구나. 또 엉뚱한 얘기 하시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실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전승 가운데 알고 있는데 그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재판에 당하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임금과 또 권력자 앞에 끌려가서 그들이 홀로 남겨진 시간 가운데 감옥에 갇힌 그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겠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그 순간을 통해서 고백되면서 아, 예수님이 이때를 가리키신 것이었구나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신앙 안에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삶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성령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하실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였을 때 아무 말이나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둘러댈 수 있도록, 핑계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냥 아무 얘기나 하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낙심하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충만함을 그들이 준비했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요, 흙과 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 부모가 안에서도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실제로도 그 안에서 공동체에 쫓겨났으며 피해 살아야 했던 것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내면 구원을 받는다, 버티면 구원받아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증명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이날 나눴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 분명히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야 될 줄을 믿어요.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기억하며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보다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보다 어떻게 살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은 무엇이죠? 오늘 어떻게 될까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에도 오늘에 있는 많은 삶의 어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거 잘 되는 것, 그거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도 제목 가지고, 아니면 내일 있거나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있을 우리 인생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이게 마지막 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준비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언제를 살든 상관없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년을 준비한다 한들 10년의 일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든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든 1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낼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 때 우리의 내일, 그리고 우리의 1년 후, 2년 후, 10년 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앞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의 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나를 통해 만국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다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뿐입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실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됐어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구나. 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10년 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20년 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 잡혀가시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 단 하루를 살아도 만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너희의 삶을 던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서고 형제가 너희들을 버리고 부모가 너희들을 버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주인됨이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